특성이 없어서 제가 1절 찬양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부정인으로 중한째 먹고 보니 슬픈 말이 이 세상 천국으로 하루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성도들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오늘 이 찬양의 뜻이 항상 우리들 속에는 우리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 바라보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겠죠. 할렐루야. 근데 단체라고 이렇게 소속돼서 우리 진리수도회만 아니고 여러 노예들의 노예장을 많이 경험이 있고 한 가운데서 보니까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부류는 노예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꼭 필요한 사람, 오늘 여기 꼭 필요한 분들만 다 모여서 제가 연관이 있어서 찾고 오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는 우리가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벌써 5년 6년 세월이 진리수도회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습니다. 오늘 제목을 내가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쭉 보다가 유용한 근심이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짧은 이 시간에 아멘 잘 나오면은 1시간 20분 설교 안 해요. 그냥 14분 정도로 끝을 내고 아멘. 아멘? 14분으로 맞춰야지. 우리가 흔히들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공동체의 독특한 삶의 그런 정황과 역사를 반영한다고 느끼는 바랍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이나 그 연구하는 사람들은 민족이나 또 국가의 성향과 특성을 분별해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지 성경에서 근심에 관련된 사용된 그 헬라어에는 루페 또 메딜라와 이제 등등의 여러 가지의 그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반면으로는 히브리어에는 근심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아주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공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목사님으로 여기 말고 저 다른 동네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돼야 되는데 묵사가 돼가지고 이것만 나와 있는 분들이 더러 봤어요.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의 내용을 보자면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하면 되는데 수근수근 비방하는 거는 성령의 나는 여지껏 성경을 많이 봤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지 과연 수근수근 비방하면서 엉뚱한 얘기하려고 목사님이 되셨는지 나는 반성해요. 참
이게 연구 과제구나. 제가 서두에 왜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은 사실은 총회장님하고도 의논을 해서 2023년도에는 가능하면은 목회의 중심을 두고 가기 위해서 세미나 이 원래 해도 조금 1년에 횟수를 좀 줄여 나가야 되겠다. 사실은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하는 일들 보니까 그냥 엉뚱한 불평불만, 그리고 철없어서 그러시는지 아직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러시는지 어느 교회를 찾아가서 엉뚱한 이야기들이나 하면서 나 그러다가 아니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절차들을 무시하고 가서 처음에 좀 무겁게 얘기를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믿고 김종길 목사를 믿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 가운데서 세워서 나가는 노회장을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는 내년, 후년, 먼 훗날에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이 자리에서 세워져서 나갈 때는 엄청 큰 노예로, 단단한 노예로 나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느끼겠죠. 이런 체계적인 걸 잡아나가려면 여러 가지 헌신하고 가니까 헌신하는 사람의 노회장에게 많은 것들을 위로를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한 3분의 1은 전화 자주 와요. 친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오신 분들 빼놓고 나머지 몇 분 안 되더라고. 그분들도 전화해서 노회장님 수고하십니다. 근데 제가 뭐 라면 사달래요, 밥을 사달래요. 자주 전화만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오늘도 약속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누구나 다 근심하고 살아가요. 아니 뭐 목사라 그래서 30년 넘는다고 근심 안 하는 목사 있어요. 그러나 그 가치관의 기준이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보자면 일시적인 그런 근심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은 여전히 근심하는 가운데서 사실에 실망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근심의 대상이 다르고 근심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 자체가 괴로운 것이나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 근심이 우리는 잘 알고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목사들이잖아요. 네? 저기 집사님 한 분 계시지만 집사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집사님들이 더 영적으로 몸을 치고 살아간다니까. 할렐루야. 아니, 할렐루야 하는데 왜 집사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런 자 예가서에도 보니까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잠깐 근심하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인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리 수도노에 우리 목사님들이 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보자면은 영적 유익을 준다는 것이에요. 근심이 왜 저 노회장님 갑자기 왜 근심 얘기하다가 엉뚱생뚱밖에 영적 유익을 준다고 하실까? 한번 볼까요? 한여름철에 불어닥치는 그런 태풍에 우리는 큰 피해들을 많이 입기도 합니다. 농사 짓고 하시는 분들은 애써지고 농사를 망칠 뿐이고 한 마을을 휩쓸어 가서 주거지까지 파괴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도 해외 사례도 보고 많이 봅니다. 갑자기 닥친 이런 실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죠. 자, 그래서 수재의용금을 또 걷어가지고 어려운 데를 도와주고 또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덮치는 근심이 이와 같은 면도 있죠. 당할 때의 고통이란 그 누구에게도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교만했던 사람들이 겸손해진다든가 방황했던 사람들이 정결하게 변한다든가 사기했던 사람들이 천사처럼 변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근심하고 이러는 부분 속에서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보면서 어떨 땐 도전도 받아가고 항상 66권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신령 가운데서 계속 맴돌면서 저 같은 사람은요, 내가 일일이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해서 그러지 한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변해됐을까요? 왜? 그 주님 만나니까. 그 뒤로 한 번도 오늘까지 곁길로 안 가봤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저랑 친한 분들은 알아요. 대쪽 같은 사람이고 어떨 적에는 그 생명하는 길은 철저하게 관심도 안 두고 초대도 안 했어요. 그래서 총회 안에서도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만 하고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큰 소리를 많이 칠 때는 쳐요. 왜? 그렇게 살기 싫어요. 온전하게 주님께 붙잡히만 됐으면은 그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요, 어찌서 하나님이 당당하게 큰 소리 치게 됩니다. 얼마 전 잠깐 얘기입니다. 우리 총회장님 모시고 실행위원회를 참석했어요. 설립자님이 바쁘시고 몸이 피곤하시니까 회의만 앞에 개회만 하고서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실행위원들, 전국의 노회장들, 상비부서장들한테 허락을 구한 다음에 나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많이들 듣죠? 45주년 총회 45주년의 행사를 치르는 큰 이제 노회 총회로 바뀌었습니다. 위상도 높습니다. 이번에 1169회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총회 안에서 이제 격식도 많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 의장석이 가운데 멋있게 차려놨는데 항상 멋있죠. 크고 그 자리에는 다 바뀌어놓고 갔는데도 감히 덜덜덜 떨고 쓰지를 못해요. 그거를 본 여기 조그마한 김종길 노회장은 아니죠. 의장! 오늘의 자리에 똑바로 앉으십시오. 부총회장한테 맡겼으면 부총회장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뽑아준 노회장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도 또 한 번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운 노회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운 노회장이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바로 부총회장도 자기 자리에 있는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45주년에 맞춰서 가고 총회가 볼륨감 있게 그러면 의장한테 모두 위임을 받아서 의장이 당당하게 서야 되는데 설립자님 앞에서는 작은 그냥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제가 모시고 있는 총회장님 계시지만 총회장님한테 예의를 지키는 데는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제가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서 맡겨준 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항상 진리 수도노회를 잘 이끌어 가니까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자신감 있어요. 저 교만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진리 수도회는 안전하게 잘 가고 아마 오늘도 새로운 또 목사님 이따가도 소개하겠지만 아주 탤런트 같은 목사님, 저 젊으신 목사님 모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영적 유익을 준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3절에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의 근심함으로 마음을 좋게 됨이니라. 할렐루야. 근심은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깨끗해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저는 말씀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꼭 드려요. 왜?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자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지 말씀 없이 변화돼요? 그냥 들었으니까 부흥사 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이 말씀 많이 했으니까 나 이제 오늘부터 변화됐을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다시 곱씹고 가면서 이 말씀 속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넘쳐나가면은 어디서 수근수근 비방해요. 노예를 위해서 서로가 헌신하고 발전되고 또 더욱
노예를 위해서 진정으로 애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딴 동네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그런 유익을 주는 그런 근심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길들이고 나갈 때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줄여서 나가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것이 각자 개인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잖아요.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노예는 어때요? 우리 유능하신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진리 수도에 오셔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이루면 다 똑같이 노예장에 한마디 팍 하면 가봐요? 그렇지는 않겠죠. 또 약간의 내 생각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을 때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요. 사실은 그럼 더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에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세상 근심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영향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근심은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하고 또 사람들만 우리 힘들게 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니까 노예장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서로가 힘들게도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근심만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만 집착하고 자기의 성격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남보다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의 교제 여기 많은 노예분들하고 교제를 많이 근 1년 동안 해보니까요. 그냥 배려심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이런 분들과 조금만 더 있다면은 한 2%만 더 있었으면 노예가 아름답게 갈 텐데. 이 공동체 안에서 또 가시도 필요하겠죠. 그런 걸 통해서도 또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또 이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근심은 공동체에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초가 된다는 사실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보다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봉착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은 교회는 분열되고 대립되고 파닥을 짚고 지나친 은사주의 또 성적인 타락 등 해낼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에 앞에 엄히 부딪힌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정직하게 돌아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말씀 안에 들어있잖아요. 여러분들 읽어보니까 그 말씀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할 것 같고 김종필 목사가 달변이라 말을 잘하는 것 같고 하지만은 하나님에서 본심에서 저분과의 나와의 그 관계성에서 볼 적에도 그 중심 안에서는 오직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귀한 말씀 안에서만 길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당당하게 목사가 뭡니까? 어디 가서든지 그냥 말하고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리 수도모에는 말 그대로 진리 가운데서 생명으로 뛰어넘는 그런 귀한 목사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저 사실 도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 4월에는 영성대회를 노예가 3박 4일 갔다가 움직일 적에 그때 유익한 말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강사진들도 준비하실 거고 또 원어 귀납적 또 세미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끔 하고 매 시간마다 3일 동안은 부흥 집회로 뜨겁게 다룰 거예요. 한번 기대해 주셔도 돼요. 어디라고요? 가는 데는? 왜 탐나국이라고 있어요. 글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착순으로 저는 그때도 날짜를 잡아 끊을 거예요. 언제까지 했는데 그때까지 안 오면은 그냥 내비두고 가면 돼요. 그렇게 해야지
항상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또 이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것과 동일하게 괴로운 것도 있을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의 열매는 또 전혀 다르죠. 그래서 세상 것이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할 뿐이지만 심령을 상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게 가요. 예? 생명으로 가야지 사망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러한 근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앞에서는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고 장차 있을 회복을 소망하면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 아시고 나는 이길 수 있다 한번 해봐요. 나는 가슴 한번 쳐봐요.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말씀으로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영이신 저분께서 우리가 날마다 가져나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은 입술로 고백한 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으시고 아멘해요. 그래서 십자군만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장차 있을 회복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또 회개를 통해서 정말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어려운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근심이 바로 이해하고 나를 믿음으로 성장을 위해 그런 계기가 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진리 수도너 회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좋으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진리 수도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오늘까지도 코로나 3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음을 은혜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용한 근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 영적으로 깨어져 나가는 저희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입술을 통해서도 어디 가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이 나팔수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진리스도의 목사님들 아버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다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로 쓰임받으며 나아갈 때는 우리들의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언어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입술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